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고난받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 역경 가운데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4년이 지나가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이 6개월이 지난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 모든 일입니다. 아플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 일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6개월을 지내고 우리가 딱 잘라서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참 믿음의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합시다. 감사하는데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꼭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 하나님께 꼭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맺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양 예수 믿었으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그 길에 이른 그 삶 살아가십시다. 그 삶을 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강제로 권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나를 살리려고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는데 돈이 많다 적다, 높은 자리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었으면 지금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인데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는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여름철에 와 신난다 좋다 바닷가로 놀러가자, 놀러가다가 바닷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헤어는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막 뛰어들었어요.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건져 주었어요. 바다 바깥으로 떠밀어내어서 그 사람은 살았는데, 건져 주려고 들어갔던 그 사람이 그냥 기진맥진하여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아난 사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살리려고 저 사람이 죽었어. 저 사람은 죽었지만 저 사람 가족들한테 네가 평생 감사해야 돼. 그 사람 가족들도 돌봐주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일도 네가 잘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사람의 도리라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평생 감사드리며 살아야 되어집니다. 그게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기를 원했던 그 일을 예수님,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일 대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장 17절에 있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사람들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새사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하던 일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더 잘되게 해주세요. 더 편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조금 해도 그 효과가 팍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지금까지 살던 것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했던 일에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일이 더 잘 안 된다고, 더 편하게, 더 쉽게 안 된다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내 죄 대신에 죽은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자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예수님 맡긴 그 일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주를 위하여 일할 기회 주심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도록 살려주신 데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좀 괜찮은 일 맡으면은요 자랑합니다. 좋은 회사 취직에도 자랑하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자랑하고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랑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요, 좀 좋은 데 취직했거나 좀 좋은 일 맡으면 자랑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시장, 구청장도 막 선거하잖아요. 당선되면은 그 시장이 자기가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나온대요. 뭐 이건 부시장 자리라든지 그런 게.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은 당선된 시장이
특제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한테요, 자랑이 대단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세상 말로 벼슬한 거예요. 그런데요,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엄청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장이 되어진다든지 하면은요, 그 자랑과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대통령이 나를 장관으로, 대통령이 나를 대통령실로, 무슨 기업체 사장으로, 공기업에 대통령이 나를, 그러면서 막 대단히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채로 하늘나라 공무원으로 뽑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려고 예수 믿고 너 뽑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그 일 하라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특제로 합격시켜 준 겁니다. 공부 많이 해서 합격한 거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합격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계획해 놓은 바로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제로 뽑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날아가면 됐지,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날아가는 자격 받았으니 됐고 이제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쉽게 가지고,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루어달라고 매일 빌고 또 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특채로 뽑아서 예수 믿게 해주신 데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특채로 뽑아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뽑은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더 잘 살게, 더 편하게 살게, 더 힘있게 살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준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그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서 하나님이 뽑은 방향과 자기가 사는 방향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왔으면 됐지, 그럼 되었습니다. 주일 지키고 11주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니 되었습니다. 혹시 교회 옮겨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특채로 뽑았는데, 특채로 뽑아서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은 잊어버리고 그 자리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가 특채로 뽑았는데 그 일 안 하고 그 자리, 그 지위 이용해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막 관심하고 열을 올려보세요. 당장 특채로 뽑은 사람이 파면시켜버립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오용입니다. 뽑은 사람 앞에 배은망덕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특제로 뽑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죽는 그 순간 나를 특제로 뽑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는 순간 다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특채로 뽑은 겁니다. 이력서도 안 냈습니다. 시험도 안 쳤습니다. 그랬지만 그 순간 너는 예수님이 하려고 한 일 네가 해야 된다 라고 특채로 뽑았습니다. 2024년이 6개월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맡겨주신 바로 그 일 합시다 하고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특채로 뽑아주셨어요. 시험에 합격해서 뽑힌 것 아닙니다. 능력 테스트에서 뽑힌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특채로 뽑았습니다. 이력서도 안 냈고요. 시험도 없이요. 하나님이 너 딱 지명하여 불러서 뽑아주셨어요. 뽑으시고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로 그 일하며 살려고 성령님이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무능한 우리를 뽑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뽑을 때, 야, 저 사람 학벌이 좋냐? 어느 대학 나왔냐? 가문은 어떻냐? 실력이 있느냐? 이름만 대학 나왔지 농땡이 치고 실력은 없는 거 아니냐? 돈은 있느냐? 성격 좋으냐?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관심 가지고 보지 않고요, 아무 자랑거리 없는 사람 뽑습니다. 학벌도 별로고요, 실력도 별로고, 돈도 없고, 무능하고, 약하고, 미능하고, 어리석고, 그렇다면 세상에서 아무도 안 뽑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뽑아줍니다. 시험을 쳐서 뽑는다면 그런 사람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력서 내서 뽑는다면 그런 사람들이요, 이력서 서류 전형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만 꼭꼭 집어서 특채로 뽑으십니다. 뽑으시고는 성령님을 우리 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여 모자라서 못할 때 성령님이 내 연약한 걸 내가 도와주려고 네 몸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무능한 그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제로 뽑힌 성도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 어리석다, 돈이 없다, 지혜가 부족하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알고 뽑으셨어요. 그 부분 도와주시려고 뽑고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몸을 전으로 삼고 우리 몸 안에 계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두족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짜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일 잘하겠다고 기술 배우고 나서 내가 해볼게요. 나는 어리석어요. 지혜가 더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돈 더 벌면 그때 하겠어요. 능력이 좀 더 많아지면 그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줄 기회를 내가 뺏겠다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면은 그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할 때까지 성령님은 옆에서 구경만 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제로 뽑힌 것을 믿는다면 내 실력, 내 기술, 내 능력, 내 가문, 내 돈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 도움으로 일합시다. 하나님이 맡겨준 바로 그 성령님 도움으로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이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 강해져도 하나님의 약함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힘을 길려서 능력을 쌓아서 지혜를 모아서 해보겠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특제로 뽑았다는 사실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하여 내 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니 성령님 의지하여 그 일 시작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안 많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 뽑아서 강한 자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학벌이 좋다, 돈이 많다, 능력이 있다 이거 자랑하는 거 싫대요.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천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무능한 자를 뽑아서 일하게 하시는 게 있는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펴하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면은요 그 사람이 잘 되거나 바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받아들입시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일을 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죄 대신에 죽이시고 내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제로 뽑으셔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여 그 일 못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2024년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 해 되도록 하반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